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문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 교회 소식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환우들 위해서 우리 김상준 장로님, 김계숙 집사님, 정혜숙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종료 주일은 고난주간을 기념하면서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수고해 주셨던 그대로 아침에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2장부터 12장까지 앞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뒷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2장부터 12장 말씀은 일명 표적들의 책이라 그렇게 불립니다. 표적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이 2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의 그 표적들을 쭉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표적을 많이 행했는데도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이 시작되는데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영광의 책이라 그렇게 불립니다. 앞에는 표적들의 책이고 13장 이후부터는 영광의 책이라고 불리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소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자들과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 13장 이하에 나오는 영광의 책의 내용입니다. 이 영광의 책,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나오는 영광의 책의 주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감,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이 영광의 책의 주제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표적들의 책은 빛으로 오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게 앞에 나오는 그 표적들의 책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셨던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이제 그 과정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세족식 사건을 요한이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삶이 그 십자가의 그 길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 드려져야 될 예수님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남게 될 제자들이 얼마나 염려가 되셨겠어요. 그 예수님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끝까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왜 굳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저자가 여기에서 세족식을 하기 전에 왜 2절 말씀을 굳이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가롯 유다를 언급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롯 유다를 통해서 이 저자가 우리에게 깨우치고자 하는 교훈,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볼 텐데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가롯 유다의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틈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롯 유다만 이런 죄를 범하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다 그랬어요. 다 우리도 그런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가 가롯 유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롯 유다가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틈을 보여줬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한 거지 가롯 유다가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역사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롯 유다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를 언급을 하는 이유는 가롯 유다가 이 세족식 장면에서 중요한 인물임을 의도적으로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이제 세족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식사하는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세족식을 하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다. 그것을 알고서 이 세족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모든 우리 인간의 운명, 이 세상의 운명이 예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예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운명이 다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느냐 불순종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도 잘 아시니까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것을 다 아시고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는 자신이 죽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자기가 죽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이 죽음의 의미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식사를 하시면서 갑자기 발을 씻어 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읽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세족식 이야기가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바로 뒤에 이 세족식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요한복음은 이런 순서를 통해서 이 마리아의 행동이 마치 예수님의 행동 모델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 모델을 어디서 따왔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으로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행자들이 발이 더러우니까 주인들이 여행자들을 환대하는 의미에서 물을 줘가지고 발을 씻게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비천한 일이기 때문에 종이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복종적인 아내나 자녀들이나 그 발을 닦는 것이지
이 고귀한 사람들이 하는 일은 아니다. 종이나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이 예루살렘에 오는 이 여행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느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발에 오물이 많이 묻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성경을 통해서 수요 교리 공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깨끗한 도시였어요. 쓰레기 처리를 굉장히 잘한 도시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시 당국이 그것도 6월절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그때에 그 도시를 더럽게 방치해 놓을 것이다? 아니에요. 평소에도 깨끗하게 관리했던 시 당국이 특별히 6월절이 다가올 때 더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도로를 정비해 놓았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이 식사 시간에 이 발을 닦아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발이 그렇게 더러웠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신 데에는 그냥 단순히 더러운 발을 씻는다라는 것보다 더 심오한 의미가 거기에 있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세족식을 굳이 식사 시간에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잖아요. 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많은 사람을 위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으로 죽으실 것을 예시하시면서 지금 이 세족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을 씻어 주심에는 구원론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터인데, 예수님이 죽어서 흘리신 그 보혈이 인간의 죄를 씻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족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속죄 제사라고 하는 것을 드라마로 지금 제자들에게 펼쳐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족식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보여주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되 목숨을 내어 놓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만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그 표현이 이 세족식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만찬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를 보면 차이들이 있어요. 이 공관복음하고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을 기록하는 중요한 차이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 6월절 식사 중에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시고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시고, 공관복음에는 성만찬이 나옵니다. 다음 주 우리가 성만찬을 할 것 같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성만찬 제정에 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식사하시는 중에 발을 닦았다, 이 세족식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맥그리거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공관복음에 나오는 이 성만찬, 이 성례전 제정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로 대체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요한복음이 1세기 말에 기록이 됐거든요. 복음서 중에 제일 늦게 기록이 됐는데 이미
이 한 세기가 지나가는 동안에 성만찬이 변질이 된 거예요.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묵상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떡과 포도주에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떡과 포도주를 숭배하는 그런 분위기가 초대교회 이미 1세기에 이미 그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불뱀을 숭배하듯이 떡과 포도주가 뭔가 굉장히 신성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성만찬 그 자체를 높이고 떡과 포도주를 숭배하는 이런 물질주의적인 사상이 초대교회 안에 이미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물질주의적인 사상을 배격하라는 의도에서 성만찬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빼버리고 이 세족식 이야기를 집어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바는 성만찬이나 세례나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 참여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희생의 마음으로 그렇게 성례전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마음과 동기와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세례와 성만찬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요한 공동체, 요한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만찬은 쏙 빼고 이 세족식 이야기를 집어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만찬의 제대로 된 의미를 깨닫고 섬김과 희생과 올바른 믿음으로 참여하라 하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관복음에 보면 12제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12제자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12제자를 언급을 안 해요. 그죠? 제자들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그러지 12제자와 함께 이야기를 안 해요. 왜 그러느냐? 이 요한 공동체, 이 조하나인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요한 공동체는 12제자 이후에 세워진 주류 기독교 공동체가 아니라 여기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12제자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대속 제사의 의미를 심겨주기 위해서 발을 씻어 주시는데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된 겁니다. 베드로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걸걸한 성격에 나서기 좋아하는 그 영웅적인 그런 기질이 있는 급한 이 베드로가 그냥 넘어가면 재미가 없죠. 베드로에게 이르렀을 때 또 이제 대화가 진행됩니다.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선생님이 자기들이 그렇게 목숨을 따르고 모든 걸 희생하고 쫓아다니는 선생님이 자기들의 발을 씻어주는 걸 베드로는 용납을 못하는 거죠. 당시의 관습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니까 제 발 못 닦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는 걸 그 의미를 네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은 알게 될 거다. 예수님의 그 속죄의 피의 그 의미를 네가 나중에는 알게 될 건데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씻는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대속되어지는 걸 믿는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건데, 그걸 안 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들었든지 못 알아듣든지 간에 예수님이 너와 상관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또 번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또 베드로가 또 이야기합니다. 자, 9절부터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의 급한 성격이 나오잖아요. 목 닦습니다.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없어.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발에 먼지가 묵을 수가 있죠. 의인이지만 동시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발에 먼지가 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먼지만 닦아내면 되지 목욕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죄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함으로 그 발의 먼지를 닦아내면 되는 거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항상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항상 대조하고 있어요.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누구를 모델로 살아갈 것이냐. 물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만 마리아가 있고 가룟 유다가 있는데 너희들은 어느 길로 따라갈 거냐 하는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희생과 겸손과 섬김의 상징인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배반과 탐욕을 상징하는 가룟 유다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여기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게 이제 12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피가 대속 제사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길 원하셨고, 또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만드는 새 언약의 피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세족식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탄생되는 겁니다. 교회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된 교회는 세족식을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서로 섬기면서 도와주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의무가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예요. 사명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세족식의 교훈대로 살아갈 때 너희에게 복이 있을 거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식사 공동체는 친밀한 사람들만 모이는 공동체인데 식사 공동체에 초대받은 사람이 그 주인을 배반한다? 이건 굉장히 사악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가룟 유다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는 가룟 유다를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그런 탐욕과 배반의 길을 절대로 너희들은 걸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니까 제자들이 점점 깔아앉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하니까 예수님이 분위기를 뒤집어서 격려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 세족식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19절,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을 끝까지 격려해 주십니다. 이렇게 미리 너희들에게 일러주는 것은 내가 죽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단단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테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이 말씀을 주면서 이 사도들의 권위를 높여주시는, 그래서 끝까지 격려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잊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세족식 이 사건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본을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이 본을 보여준 것처럼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가룟 유다처럼 육체의 정욕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비참하게 죽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앞에 놓고 희생과 겸손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거야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길, 마리아가 본을 보이신 그 길로 함께 걸어갈 때 복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족식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신 예수님 때문에 저희들이 그 보혈로 대속함을 얻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육체의 정욕 때문에 가룟 유다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길로 가고 예수님의 길로 가는, 희생하고 사랑하고 온전히 섬기는, 순종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감으로 복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